오늘 이 3장,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 설교를 해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은혜가 되어지며 도전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장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제가 2장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장 후반부에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의 역경과 고난, 힘든 일들을 다 체휼하시고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도움 입기를 원하는 그 큰 기도 제목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의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이 제가 보기에는 4장, 5장, 6장까지 계속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토픽 하나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내용으로 3장, 4장, 5장, 6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구원 방법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퀘스천을 하나 프로바이드를 해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그거밖에는 없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이 the best way다 라는 확신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간중간에 아주 굵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의 뜻은 굉장히 성숙한 분들의 신앙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숙한 신앙 훈련의 단계를 좀 지나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없는 듯한 묵상이 아니라 필요한 묵상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꼭 이 땅에 내려오셨어야만 됐는가? 그리고 내려오는 방법도 그렇게 비참해야만 됐는가? 그리고 꼭 죽으셔야만 됐는가? 죽으시는 33년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셔야만 됐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리들에겐 굉장히 유익한 질문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 묵상 속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해답들 중에서 바로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아주 설득력 있고 우리가 resist, 항거할 수 없는 그러한 convincable한 아주 설득력 있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사시고 승리하셨으니 그분의 도움을 입음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공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분의 도움을 입음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으로 변화되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똑같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시고 결국엔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부활의 승리를 하셨으니 그 부활의 승리를 체휼하신 예수님의 도움을 입음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승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러한 동일한 예수의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카피해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처음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이 가장 화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은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을 화나게 하는
세상의 모습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역경과 고난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그거 좀 없애주세요. 그거 좀 없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난과 역경을 파헤치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이 삶에서 중요한 모습이냐면 예수님도 가능하면 if it is possible, if it is possible, please don't do that. 그랬잖아요, 예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좀 쨍하고 해뜰 날을 나에게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기셨기 때문에 이거 이기신 비결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우리도 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공식이 여러분들에게 저가 와 닿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영원한 우리들의 숙제가 있는 이유는 2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할 수 있는 그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가 가능한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늘나라 가기 위함입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그 히브리 기자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설교의 서론의 공식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agreement, 하나의 동의,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 공통분모로 설정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가 기필코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첫째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4장 11절의 말씀을 경영재 혹시 성경 구절 나와 있나요? 가지고 있나요? 4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군가의 노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뭔가 진실을 알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아주 사역적인 면을 우리가 정확히 읽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는 것을 조심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be alert, 뭔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두려워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뜀박질을 해야 되는 그 훈련의 사역적인 면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로 하나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굳게 잡을지어다. 요새 와서 제가 가끔 금요 양육에서도 그렇고 설교 시간에도 그러한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합니다만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소극적인 기도로 많이 우리가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우리의 기도의 멘트로 우리가 훈련받아 왔습니다. 무슨 기도의 멘트냐면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말투로 바꾼다면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식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의외로, 아니, 대부분의 많은 성경 구절들은 우리들의 능동적인 기도의 욕구와 능동적인 고백의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누가 잡는 거예요? 우리가 잡는 거예요. 굳게라는 것은 스틱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잡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힘쓰는 부분의 단어예요. 믿음의 도리를 잡았으니 이제는 떨어지지 말지어다.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의 첫 번째 내용들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너무 우리를 게으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훈련조차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거죠. 책임을 마치 주님에게 전가하는 듯한 말 표현으로 우리는 훈련되어 왔고 그것조차도 굉장히 거룩한 어투로 우리는 기도를 훈련하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 나를 좀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거죠. 그 생각의 훈련의 주체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믿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그 믿는 도리에서 그 도리를 우리가 버리지 않고 성숙한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말조차도 이제는 하지 맙시다. 하나님,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최소한 당신의 지혜를 주시고 당신의 인내를 허락하셨사오니 그거 찾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묵상하고 훈련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올바른 예수를 내가 만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첫째, 노력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수를 깊이 하는 생각 훈련의 두 번째는 제가 찾은 성경 말씀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립니다. 신실함입니다. 한번 찾은 것에 대해서 우리 놓치지 아니하는 노력이 있다면 그것을 같은 컨셉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각색해서 강해 드립니다. 처음을 잡았으니 끝까지 변하지 마십시다.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저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성품,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린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찾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신실함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역사에서 그분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든 그분이 한번 계획하고 약속하고 그분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는 말을 한번 뱉었다가도 그 말을 지키기가 참 힘이 들어요. 하나님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누구를 어떻게 내가 섬기겠다.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겠다. 또는 내가 이분에게 내가 이러한 친구가 되어드리겠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을 약속을 했으니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들의 변하는 마음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신실함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많이 각성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가장 큰 기적은 내 삶의 터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는 신실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삶을 여러분들 어느 일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신실함의 자리에서 우뚝 버티고 계십니까? 끝까지 버티시고 그 신실함의 아름다운 모습을 남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신실한 자들만이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실함을 찾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은혜를 받는 것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함을 찾고 버티고 견디는 사람들이 교만하면 이건 어디 헤어날 수 없는 사단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신실함의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끝까지 동일한 믿음의 부지런함을 지킴으로 풍성하고 정말 견고한 소망의 힘을 갖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 드립니다. 6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신실함의 훈련이 없으면 이 성경책 쓸 수가 없고, 신실함에 대하여 기대하는 놀라운 성숙한 바람이 없다면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졸려요. 이거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그러나 신실함에 대하여 숙제를 삼고 공부하는 성숙함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다면 이 6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은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리더로 세운다는 거예요. 리더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의 리더들의 가장 큰 덕목이 우리 리더십 모습으로 하나의 교제를 만들 수 있다면 무슨 모습입니까? 신실함이에요. 능력, 은사가 아니에요.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자, 리더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화를 버럭 냈다가 어떨 때는 있는 자리에 없다가 어떨 때 갑자기 넘쳐서 돌아오는 사람, 그리고 놀라운 은사로 돈을 베푸는 사람, 놀라운 은사로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부리는 사람, 최소한 교회에서는 리더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왜? 지금 6장 11절 12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자가 결국은 남들을 통하여 모범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리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교회에서 리더 되지 않을래?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바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내용 진짜 들어가기 전에 6장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뽑은 말씀이니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그 다음 내용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소망은 배로 비유를 해서 닷이라고 지금 비교를 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근데 그 소망의 영원한 닷은 무엇이냐면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튼튼하고 견고한 힘 때문에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신실한 소망의 힘이 있다면 그것은 곧 배의 닷 같은데 어떠한 풍파도 이길 수 있는 튼튼함과 견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닷을 우리가 달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항로를 정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소망의, 신실함의 닷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너무 힘든 거니까 난 별로 관심이 없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저일 수도 있어요. 별로 그렇게 어트랙티브한 거 아니에요. 소망 별로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별로 매력적이질 않아요. 별로 우리들에게 덕목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 우리들의 현실은 아직까지도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들의 인간성 때문에 이 소망 별로 보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것과 싸운 것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아닐까요? 그만큼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훈련 세 번째 내용이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 시간 강해해 드립니다. 세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자라남을 의미합니다.
변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대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라나지 않고 뭔가 게으른 상태에서 그동안 10년, 20년, 30년이 넘는 이 교회 생활한 이 그 겉모양의 영빨로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교회 사역을 한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 기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성하십시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가 하늘나라에 갔는지. 우리는 믿고, 제가 목사로서 만약에 교회생활 열심히 했다면,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예배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당연히 믿고 천국에 갔다고 믿고 장례 예배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장례 예배 들어갈 때마다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요새도 있어요. 누가 알아? 하나님 나라에 갔는지 누가 알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들의 믿음의 표현일 뿐이죠. 믿음의 표현이 우리들의 최선의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하늘나라에 가고 안 가고는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서부터 6장 3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읽을 때 따라와 보십시오. 아니,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 절 말씀 읽으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누가 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곳곳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위임하고 계시는 성경 말씀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지금 5장 12절에서부터 6장 3절에 나와 있는 만큼 노골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서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3, 4, 5, 6장을 읽어 내려가도 저의 강해가 맞는 것 같아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는 하나의 챕터 속에 이 마지막 내용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강해해 드립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마지막 훈련은 성장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이 초보자들의 지금 우유 먹는 단계가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례 아주 기본적인 신학의 틀, 기본적인 것. 예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누구시며 세례가 어떤 자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며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가 되어지며 세례들과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저 목사로서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거 우리 훈련을 못하고 있어요. 이 초보적인 것조차도. 우리가 너무 몰라요. 너무 알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초보자의 모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수, 이거는 리그디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예요. 어떤 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리더가 되느냐, 어떤 게 퀄리피케이션이 되느냐,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 놀라운 믿음의 단계 아닙니까? 영원한 심판, 이게 얼마나 큰 교리들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우리 좀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샘 장로교회.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너무 생활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여 있는다고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피곤하다고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 우리가 말을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성경 공부나 뭔가 또는 집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들끼리 가정에서 혼자 한 번 좀 경건서적을 사든지 아니면 최소한 매일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본다든지 왜 해야 된다고 제 목회자 박하신 목사 그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까? 이러한 성경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소한 저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모습, 어떻게 동아리를 만나서 좀 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좀 재미있게 하고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할까? 저 그런 고민 없는 줄 아십니까? 많아요. 야, 축구 잘하는 사람들 동아리 만들어서 그러면 최소한 수년이는 매일 올 텐데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뭐 청년들만 부글부글 할 텐데 왜? 저 그런 거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하십니다. 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봤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의 교훈에 터만 닥지 말고 그것에서 좀 나와서 다른 것을 하라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예수처럼 살지어다. 예수처럼 핍박받을지어다. 예수처럼 기도할지어다. 예수처럼 묵상하고 예수처럼 남들을 가르칠지어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런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역경과 고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없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역경과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한 어떻게 하나 보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붙들어줄 수 있겠니? Please. No.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혼자 단독 드리블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 고민 없어요. 주여, 내가 오늘도 교회의 삶을 살았나이까? 주여, 내가 오늘 교회의 삶으로 우리들의 비즈니스를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렸나이까? 아무 고민이 없어. 주님 혼자 No. 그래, 잘했다. 너무너무 좋구나.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우리들이 보는 영광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디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공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최소한 수천 명이 나올 때 이 믿는 사람들을 어찌 흐트려서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낼 거를 고민할 것이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소화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여 땅덩이를 주시옵소서, 절대로 그러한 고민은 목회자들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샘 장로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이때다. 참자.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생각하자고요. 힘들 때 예수를 생각하자고요. 그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읽었던 성경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났던 성경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을 깨닫기가 힘이 드나이다 생각할 때 성경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나서 참고 인내하게 하시며 역경과 고난 뚫고 나가게 하셔서 부활의 승리를 보게 하십니다. 똑같이 역경과 고난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쁜데 사단이 나를 어떡할겨? 내가 기쁜데 역경과 고난 그대로 있고 죽음이 너 앞에 있어도 내가 기쁜데 누가 나를 건들겠나이까?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가 견딘 것처럼 역경과 고난 좀 힘든 거, 여러분 돈이 있어서 해결된 거요, 돈이 없으면 똑같이 힘들어져요. 얼마나 치사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나를 응원할 때 생겨지는 응원의 힘으로 역경과 고난 뚫고 나왔다고요? 천만에 사람들이 나를 한 번에 배반해 보십시오. 똑같은 역경과는 없을 때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곳으로 내려가서 예수 배반하고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과 딜하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서 말씀이 나를 심장으로 삼을 때 역경과 고난 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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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at me bro 라는 말이 우리들의 입속에서 터져요. 오케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겠나이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